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조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뜻을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사시죠?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 맞습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0의 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10의 1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외모적인 그 모습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올 때 그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 주님이 그런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되겠지, 신자답게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펴보다 보니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착함,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지금은 참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랬을 때 가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책을 펼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렸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자 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투장 들고 고돌이 2장 가지고 딱딱 치면서 오늘의 운세 살피듯 성경을 펴들고, 죄송합니다, 신문을 펴들고 뭐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오늘 눈을 감고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에 이 손가락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한번 했던 적은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요거랑 좀 비슷한 방식인데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뭐 우리 교회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뽑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딱 뽑았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로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런 식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들고, 그리고 정말 급박하니까 내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렇게 구할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예화가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딱 찍었는데 그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구절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딱 펼치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3-4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딱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찍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일을 속히 하라. 딱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가지고 펼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겠죠.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성장의 과정에서 어른으로 자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서 구약에 사사기 6장이거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6장 36절에서 40절.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회를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PPT를 안 나옵니다.
제가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이 내용을 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의 수준으로 볼 때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털을 하나 갖다 놓고 손뭉치를 갖다 놓고 양털에만 물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해요? 반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요. 주변 땅만 소복하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연약함, 그 인생의 믿음 없음, 그 인생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은 어떻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요셉하고 정혼도 안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그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뽑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제가 오늘도 분별할게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때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기드온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양털로 시험하는 건 좋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자세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너가 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3장 2절입니다. 208쪽에 있어요, 신약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시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직통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바나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면 거의 개척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바나바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온유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5명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라는 5명의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보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예요. 80년대 때 한창 부흥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형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자음 단어 2개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가 이응이고 두 번째가 디귿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응이고 두 번째가 디귿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라는 나라.
그래서 이 청년을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인도로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행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인도에 가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 글자로 이게 자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역, 그 다음에 비읍, 리을. 기역, 비읍, 리을은 뭘까요? 이게 구부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부로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우리가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다 다른 지역에다가도 우리가 부흥한 것처럼 저쪽에도 교회를 세웁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말씀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성품으로 교회를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선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보로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바나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딜까요? 제가 힌트 드려요. 구로 시작해요. 마지막은 로로 끝나요. 예? 사도 바울 고향은 어디예요? 이래도 대답을 못 하시래요. 중간은 부로 끝나요. 뭐예요? 구, 부, 로. 뭐라고요? 구, 부, 로라고요. 바나바가 내가 잘 아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로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나랑 가장 친숙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봤을 때 내 고향 구부로가 섬이에요. 여러분 제주도는 서울의 몇 배일까요? 제주도가 크기가 서울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작아요? 커요? 커요. 제주도가 서울보다 커요. 몇 배가 클까요?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몇 배가 클까요? 5배가 커요. 제주도가 굉장히 커요. 구부로는 몇 배가 클까요? 그러면 제주도보다 15배가 커요. 그러니까는 하와이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기억나요. 살룸이 거기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부산 같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와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돈이 있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살라미에도 있고 바보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뜻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야지. 그러려고 하니까 회당이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방 땅으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뭐를 받아요?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서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뭘 더 구하세요?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되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안 고치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다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이미 말씀 다 하셨는데요. 이미 은혜 주셨는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는 경고하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염려, 내 걱정, 근심. 물론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원망으로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랍시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성도님들 입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요.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먼저 봅니다. 이 주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섬겨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며. 3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을 안수해 보낼 때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공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섬겨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형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예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영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이 딱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딱 주세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확인케 하신다니까요. 때로는 반복되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나면요.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이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왜 우리를 모르세요? 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가 천국에 간다고요?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현재적인 삶은 없어요. 내가 목사였어요. 나는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그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어느 순간 신앙의 실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될 거예요. 아멘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됐어요. 잘 될 거예요. 네. 복 받으셨어요. 왜 이건 아멘이 작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예배 때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뭐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형통의 방식으로는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뜻을 주셨어요. 이 커다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땀을 흘리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로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세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